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고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9장, 10장, 11장이 걸쳐서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을 살펴보는 것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민은 이제 잘 해결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설명한 후에 어떻게 보면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래요. 오 깊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막 복음을 설명했죠.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스스로 감탄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의 이 지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결국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간섭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와 깊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맛있는 건 잘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갑자기 앞에 떡볶이가 있다고 칩시다. 떡볶이 매운 떡볶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매운 맛의 폭탄이라고 칩시다. 자 그걸 딱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감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와 맵다 우와 처음엔 이제 매운 건 이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땀이 흐르고 우와 막 이렇게 되는 어떤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33절, 4절, 5절, 6절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를 제시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반대로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다? 우와 이렇게 찬양하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 찬양들의 가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억지로 혹은 뭐 억지로까지는 아닐지라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하고 노래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뭐 그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찬양이 가득해야 한다 할 때의 그 의미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복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깊으심의 지혜를 깨닫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영화 혹은 좋은 드라마를 봤을 때 어떤 표현이 듭니까? 이야 재밌다, 야 즐겁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좋은 장소에 가거나 좋은 뭐 카페에 가거나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죠?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요즘 뭐 SNS가 많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뭐 페이스북 올리고 싶고, 그렇죠? 인스타그램 올리고 싶고. 왜 그래요?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일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반응, 이 찬양, 이 기쁨, 이 감격,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런 기쁨과 감격에 빠져 계셨습니까? 너무나 오래돼서 강간무소식이면 너무 이렇게 시간이 생각해봐도 잘 기억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각성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냥 말씀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깨닫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일일 수련회, 일일 부흥회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 특별하게 강사를 모셨잖아요. 교수님, 엄청난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와 맞구나, 이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큐티하거나 또 뭐 다른 곳에서 인터넷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은 지혜가, 지식이 풍성하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똑똑하다. 뭐 하나님을 똑똑하다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 너무 한계가 있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로 표현을 하자면 엄청나게 대단한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판단, 그런 지혜로운 분에게서 나오는 판단은 어떻게 한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지혜는 내가 도대체도 깨달을 수 없고 깨닫기에도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라는 건 카운셀러, 조언자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조언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TV에서 한 번씩 뭐 서울대생이나 뭐 카이스트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망언을 하는 얘기를 한 번씩 들으셨을 텐데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 그들은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서울대 뭐 똑똑하자, 우리보다 뭐 여기도 다 똑똑하지만 여기에도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뭐 수학 문제 푸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대단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서울대였어요. 그 목사님은 고려대고 그래서 또 엄청 스마트하고 막 그런 분이에요. 같이 교제를 계속 많이 자주 했었는데 그 사모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이과 쪽이고 공대에서 막 하는데 막 얘기하다가 자기도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경이로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이 사람은 뭐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정리도 되고, 우리는 어때요? 수학을 풀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죠? 왜 안 풀리나 모르겠다, 짜증이 날 텐데 오히려 이제 막 그런 걸로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보다 조금 뭐 그래봤자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나더 레벨로 살아가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문제를 풀고 막 공부가 너무 즐겁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요 정도 있는데, 아니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천재라고 하고 뭐 뛰어난 사람들 하면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뭐 문제를 풀지? 아니면 여러분 혹시 뭐 연예인들 뭐 천재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들 어떻게 저런 멘트를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정말 이해도 못하겠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감탄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 인간과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 스스로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느꼈던 그 충격과 경악, 아, 이 TV로만 보던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도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에 100만 배, 1000만 배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약간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이제 농담으로 그랬어요. 농담 100%, 1%의 진심과 99%의 농담으로 집사람에게 이제 제가 유학 가갖고 뭐 논문 뭐 유학 될 거 있냐? 난 천재잖아. 내가 금방 끝낼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난이죠. 장난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그 모임에 간 거예요. 아까 서울대에 있고 다 저보다 소위 말하는 상력도 있고 다 뛰어나신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끼리 무슨 신학 이렇게 뭐 토론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분들의 학력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자기가 천재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사람이 고마웠을까요? 그 농담이 농담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와, 정말 지구무해가지고 들어가고 거기 막 서울대 앉아있고, 수학 문제 스트레스 풀 때 수학 문제 푼다는 사람 앞에서 우리 남편 천재라고 얘기하면 정말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얘기해요? 내가 뭘 좀 잘했다고 뭐 이렇게 얼마나 가짜겠어요, 여러분. 그죠? 내 스스로의 존재의 이 수준을 알게 되면 그때 자가 현타가 오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이렇게 좀 하시고 내 인생은 좀 이렇게 해주시고 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저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쓸데없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간의 지혜로서 요거 뭐 저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코로나는 이렇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는 뭐 저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품과 하나님의 그 길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무슨 훈수를 둘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죠? 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다 믿는 사람들한테 복권 당첨 다 되게 해주시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11조 낼 거잖아요. 그럼 설교회가 뭐 리모델링 쫙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한테는 뭐 2배로 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교회도 짓고 뭐 좋은 데 하고 주위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뻔한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안 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땅과 이 민족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인류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위대하신, 이 지혜로우신,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시켜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지혜로우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내가 깨달은 이상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써놨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땅과 하늘 차이, 여러분 모든 차이 중에 차이, 땅과 하늘 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보다 내가 높고 너희 길보다 내 길이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건 뭐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도 그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투 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에게 있죠.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고, 헬라어에게 투 부정사 해당하는 거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투는 또 뭐 의미가 있습니까? 위하다 할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어요. 어떤 것을 향해서 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온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막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막 다다라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하나님 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지혜와 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뭐 힘들면 하나님께 한탄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 늘 솔직해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힘들다고 땡깡 쓰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더 성숙한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가만히 있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요. 여러분도 저도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여전히 존재하며 주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무리도 하나님이고 그 중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 앞에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때론 인내함으로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 또한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하시며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겸손하게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다음 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일 수련회, 1일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그 시간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h, your mercy never fails.